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주님은 군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듯이 성부 하나님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겠죠.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메시아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유일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제사장적 기도 중 1절부터 12절 오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4절에 보니 성자께서는 성부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는 서로 간에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영광이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도를 하신 직후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일과 거리가 멀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탄원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제목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방법,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자들이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 먼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